시간에 이 7 심판 그리고 3번 반복하는 3중 7재앙들 가운데 첫 번째 봉인을 예수님께서 뜯으시는 심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요한은 봉인을 뜯는 이인 심판과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나팔 심판, 여기에 공통적으로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심판과는 관계없는 다른 이 묵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삽입 묵시 이렇게 그냥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삽입 묵시, 그러니까 인재앙에 포함되어 있는 6번째 인,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 묵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첫 번째 인 심판의 6째 인을 뜯으셨을 때 임한 그 심판이 지진과 기타 등등,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땅 위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첫 번째 삽입 묵시였다. 그래서 누가 서 있겠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서 있으리라 라고 답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뉘어지죠. 바로 뭐냐? 첫 번째는 14만 4천 성도들. 이 14만 4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 그들은 이제 땅에서 모든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곁에 돌아오는, 쉽게 말하면 현재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지상 교회의 성도들과 천상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장차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지상 교회의 성도들과 천상 교회의 성도들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면서 도대체 누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질문에 모든 성도들이 세계 대결이 연결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7번째 인 심판, 7번째 범인을 뜯으시는데, 그런데 이 7번째 인을 뜯으셨을 때 동시에 이제 어떤 심판이 시작된 거죠? 7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7 나팔 심판이 7번째 범인을 뜯는 7번째 인 심판을 뜯는, 마지막에 이제 7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때 7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설교 중인데 자,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순서대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심판들을 장별로 정리를 한 거지, 사실상 이 모든 심판들은 병행입니다. 병행.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마치 저 애굽에 나왔던 10재앙처럼 순서대로 뭐 재앙이 지나가면 그 다음 재앙이에요, 그 다음 재앙이 지나면 그 다음이요, 그게 아니에요. 병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째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각각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구분했느냐? 저기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 나팔, 대접의 표현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심판 자체
기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심판과 낙하 심판에 사빈무시가 들어가 있다. 그 의미가 뭐라고 생겼습니까? 그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거.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전 심판에 가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점점 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는 지금 열려있어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것은 순서대로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에서 총 21번의 심판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섞여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이인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이제 말탄자 같은 거, 그 말탄자가 등장, 말탄자에 의한 심판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 그다음에 내전, 그다음에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그 심판들이 지금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같이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어느 나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고, 어느 나라는 정치가 그런 어디 무슨 중에서 사실 그래서 주 차원에서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나오지 마시고. 영하 46도라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모든 심판은 순서대로 임하는 게 아니라 병행 같이 임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도가 세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점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3중 7재앙의 의미입니다. 3중 7재앙의 의미. 제가 그냥 편의상 몇 번째 이렇게 몇 번째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성경 순서상 의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행이에요. 순서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7번째 심판에 앞서 임하는데,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 뭡니까?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7번째 심판의 전조현상이에요. 고요함, 반시간. 근데 이 배경은 반시간쯤 고요하여지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 풍경입니다. 거기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번제는 태워드리는 신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침 저녁으로 이걸 태워드리는 번제물에 그 숲, 그것을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향을 피우는데 이 불을 사용해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숯을 채취해서 가져가서 성소에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의 불을 피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배가 30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시간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면은 행이라는 단어가 반이라는 뜻이에요. 오리온이라는 단어가 시간 실제로 30분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불이 옮겨지기까지, 그래서 그 향단에서 금향로죠. 금향로에서 향이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시편 141편 2절에서 이 분향하는 것을, 성소에 분향하는 이 과정을 시편 기자는 기도, 성도의 기도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되게 하소서. 딱 이제 저녁 제사 드리는 성도가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성소에 향이 피어지기까지 이 과정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시편 2절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성소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비유를 했고,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기도를 담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땅에 쏟았다. 여기까지 지금 이번에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이 금향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오늘 3절과 이 4절 말씀에 금향로의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 기도 내용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의 불합리에 실험하는 성도들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탄원하는 그 기도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향로 금대접의 기도의 내용. 그럼 오늘 요한이 본 이 장면 속에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 양께서 7번째 인을 떼시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7장에 보세요. 7장에 보시면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그 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죠. 찬송하고 있었는데 어린 양이 7번째를 딱 떼니까 일시 싹 조용해요. 30초면 조용한데 누가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목하겠죠. 근데 그 시간에 무려 30분 동안 쫙 보좌 위에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어린 양이 있어요. 거기는 뜯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예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 24장로가 수많은 축복주사 수많은 성도들 그 자리에 있어요. 뭔가 기다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점막을 깨는 움직임이 듭니다. 그리고 보좌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면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혹시 전쟁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전쟁이 나갈 때 얼마 전에 요즘 거란 고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지금 한참 드라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장수들 앞에 있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장수들에게 사령관으로서의 가절 또는 부조를 내려주거든요. 모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 장면. 그런 의미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7 천사들에게 나팔을 내려주는 장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나팔을 받았는데 또 한 천사가 금향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까지 조용해요. 다 거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향론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 나팔 부는, 그러니까 마지 일곱 번째 재앙의 그 시작의 근원이 뭐다? 기도다. 기도다. 기도 때문에 일곱 번째 심판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최후 마지막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 그런데 이 최후의 전쟁이 무엇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또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설마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일곱 번째 이인 심판의 내용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합리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심판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구속하는 또는 핍박하는 자들 향한 심판이다.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구속하고 있는, 핍박하는 이들을 심판하셔야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결국에 여러분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병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없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는 무엇과 같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이 세상에 다시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고쳐주심도 있겠죠.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고통에 의한 슬픔과 낙심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그 기도의 그 결론은 뭔가? 이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핍박하는 이들을 싹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핍박하는 이들을. 그래서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시작인 거죠. 하나님 결코 악인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인들과 죄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날이 곧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일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더불어서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설마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막 이러고 싸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모든 사단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의 성도다움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다움을 지켜내는 것. 그 성도다움을 지켜내야지 장차 임할 새 나라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어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금향로 안에 담긴 기도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성도들의 구원 요청에 대한 기도다. 그러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원 기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상교회 성도들은 싸우는 자들이다. 천상교회 성도들은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지상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싸우는 자다. 싸우는 자다. 따라서 여기서 기도는 싸우는 자로서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로서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기도의 이 방향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향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친구, A라는 친구가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 친구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유혹하는 무리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유혹하는 무리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믿는 자들을 총칼로 위협하는 실제적인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경우 기도 주여 나를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만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 자체를 향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자체를 향해 있어요. 전부 다. 하늘과 땅까지도 그리고 바다까지도 내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 아예 죄의 환경을 완전히 깨끗이 하시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3중 7장입니까? 3번입니까? 에 대해서 제가 설거지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씻으시는 거라고. 재창조면 그냥 깨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있는 걸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씻으시는 거예요. 깨끗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어디로? 싸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이 뭐냐?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뒤집어 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임할 거란 말이에요. 이길 거예요. 하지만 이길 거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다만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여 좌절하여 또는 원망하며 또는 불안에 떨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확신 어린 기도를 하는 거죠. 확신에 차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AD 100년, 200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잔악한 그런 로마 황제의 경우는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성도들도 그 안에 넣어버렸죠.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대박의 시기가. 어쨌든 그때마다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 쇠창살에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경기장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천국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숨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하지만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빨리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나건절교회 췌장암 걸리신 권사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소천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권사님 연세가 젊어요. 이제 뭐 환갑이나 됐을까? 정확한 연배는 모르겠는데 젊어요. 근데 작년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그 딸이 엄마 때문에 급하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죠. 그때 보고 못 만나서 이제 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딸이 결혼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냥 그렇게 기쁜 표정이었는지 병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기쁘게, 그때만 해도 말기 암 환자인데 또 불구하고 결혼식장을 정말 빨빨빨빨 대고만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3개월 지났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권사님 통화하면 이런 내용을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함께 주고받았어요.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끝은 없어요. 우리에겐 끝이 없어요. 잠시의 브레이크 타임을 만날 수는 있어요. 잠시의 브레이크 타임 만날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끝이 아니고 그냥 잠시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은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 그랬기 때문에 예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담하게 이제 우리가 갑니다. 오늘 주님 얼굴 보러 갑니다. 지금
주님 얼굴 보러 갑니다. 저곳에서 승리하게 없어서 그리고 사자들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바로 오늘 금양로 기도 대접인 거예요. 그 기도.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 기도에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에요. 이 뜻은 반드시 이 말이라, 속히 이 말이라, 그리고 아예 다 뒤집어 풀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희한하게도 요한은 이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지진과 이 동일한 음성과 이 동일한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이 3중 재앙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위치도 똑같아. 6번째 인 뜯고 7번째 인 뜯었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임하고, 7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임하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그러면서 이 또한 인, 나팔, 대접으로 가는데 인의 나팔의 대접에 나타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강도가 세지는 걸 보여줘요. 이 또한 계속해서 세지는 걸 보여줘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점점 더 세진다. 그런데 이 심판의 근원, 뭐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합니까? 에 대한 근원, 바로 성도의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힘겨운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기까지 잠시의 그 시간이 필요한 그 잠시의 시간일 뿐이지, 이제 그날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언젠간 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둘이 싸웠어요. 형제가 둘이 싸웠는데 이 동생이 아빠한테 일릴 거야! 그러고 내 딸은 쪼르르 가서 아빠한테 하는 다음에 다시 또 쪼르르 와서 이제 아빠 올 거거든! 딱 그 상태죠. 아빠 오기 전까지.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내가 이겼어. 아빠 오기만 해봐. 이 표정인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괴로운 그런 실제적으로는 그런 영적 전쟁의 줄다리기에서 어쩌면 우리는 괴로움을 느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죠? 내가 이겼다. 관건은 주님 아버지만 오시면 끝나는 거야. 관건은 아버지만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아버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오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에서처럼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마지막 이제 재앙. 근데 이제 자연재해로 그래서 홍수가 막 오는데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배 타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막 결국에는 홍수가 임했는데 배가 이렇게 어쨌다 저쨌다 이런
근데 그 뉘앙스는 뭐냐?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이 아니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겠죠.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새 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현재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져 있어요. 뭐냐? 출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이 확정되어 있는 이 무리 속에 남아있을 것인가? 이 선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선택이 남아있어요. 어떤 선택이 남아있느냐? 영적 전쟁을 낙심 속에서 이대로 포기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저 무리들이 자기들 스스로 선택을 못합니다. 저 무리들은 내가 앞으로 장차 새 출발할 저 무리 속에 내가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확정되는 이 무리 속에 내가 남아있을 것인가? 저들 스스로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한 달란트 그대로 묵혀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데로가 슬피 이를 가며 울리라.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면 그건 어디예요? 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두 번째, 바로 이젠 나 자신을 위한 사명이에요. 바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낙심 속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난 예수의 편에 있으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 전도와 싸움, 이 두 가지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의 날, 다른 말로는 시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는 사람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다움을 지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새로운 날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새로운 날 나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두 가지 대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